오늘의 제목은요,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말고 본받을 만한 자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이야기하자면 스승이 되지 말고 아비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서신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죠. 그런데 1장에서 4장까지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은 뭐 좋은 말씀도 있지만 참 많은 말씀들이 무엇이냐면 지적하는 내용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희가 지식이 많은 줄로 생각하지만 주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니 겸손해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 밥이 아니라 젖으로 먹였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분쟁이 많다. 파벌 싸움 그만하고 예수 잘 섬겨라. 뭐 그러면서 이게 바울이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이 아니라 뭐냐면 고린도 교회 지적서라고 해도 될 만큼 하여튼 고린도 교회는 지적받을 내용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바울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본심을 고백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권면하려는 것이다. 네, 사랑하는 자녀같이 품었기 때문에 자녀 같으니까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더 예수님 앞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 기대하니까는 바울이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적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책망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록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바울이에요. 어떤 목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얼마 전에 우리 지방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임해서 오셨어요. 한 몇 개월 되셨을 거예요. 코로나 딱 터지면서 오셨으니까 꽤 되셨죠. 근데 전에 계시던 교회에서 계속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 전화가 오면 내가 이제 임지를 옮겼으니 그 교회 목사님께 충성을 다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 연락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목사님께서 그 교회 한 20년 계셨는데 거의 교회를 개척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약한 교회, 곧 힘이 없어서 넘어질 교회를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가르치시고 또 양육하면서 또 그 가운데서 장로님들도 세우면서,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누구로 생각하냐면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같이 생각을 하고 여기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목사님한테 연락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낳은 자식인데, 정말 내가 사랑으로 희생해서 낳은 자식인데, 그런 마음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 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되기 원하죠. 다 형통하기 원하죠. 다 복받기 원하고 축복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그 지적하는 마음이 아니라,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갈 만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바울은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솔루션이 무엇이냐면 스승이 되려 하지 말고 아버지가 되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솔루션이었어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일만 스승이 있으되, 만 명의 스승은 많다는 거예요. 스승은요,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스승의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지식의 한계. 여기에서 사용된 스승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파이스라는 말과 아고의 합성어인데, 이 파이스라는 말은 아이 또는 시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고는 인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인도하다 또는 시종이 인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인도하니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족하겠죠. 연약하겠죠. 흠이 많겠죠. 틈이 많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지식 가지고 인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요, 주인의 자녀를 학교까지 데리고 다니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파이다고고스라는 그러한 스승이었죠. 그들은 어린 주인의 아이들을요, 때로는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아이들이 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인도할 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 외에 딱 한 군데도 사용이 됩니다. 딱 한 군데도 사용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4절하고 25절 말씀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식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온 뒤로는 누구의 인도함을 따라야 됩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청년이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 청년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은요, 승리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대로 그는 뛰어난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의 율법 교사였어요. 스승이었어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정도 된 정도로 지식인이죠. 신문도 괜찮죠. 공부도 많이 했죠. 위치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죠. 그는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모든 부와 명예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바로 천국과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어요.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자기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랍비 선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아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요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요 누구를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얻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통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천국과 영생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이 세상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임하시면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어디에 종착지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못 배운 사람, 또 사회적인 약자의 계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12제자를요 적성을 평가를 했어요. 회사에 입사를 지원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가 내려질까,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다. 도마는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사람이다. 베드로는 학력이 낮고 성격이 급해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안드레는 내성적이어서 추진력이 떨어진다. 야고보는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회사 생활에 굉장히 위험하다. 사리 출신 마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라 회사 생활에 어렵다. 가룟 유다는 학식과 탁월한 현실감을 겸비하였으며 사업가의 기질과 사교성을 지니고 있다. 제자 중에서 회사에 입사 지원했을 때 붙을 사람은요, 가룟 유다 한 사람뿐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가 정말 현실감이 있잖아요. 형실성이 있잖아요. 사업가적인 기질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실 감각이 뛰어났던 가룟 유다는요, 계산이 빨랐던 가룟 유다는 실패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바보와 같이 우직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라볼 게 아니고 학력을 바라보거나 신분을 바라보거나 그 사람의 나이의 많고 적음을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경험의 많고 적음을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정확한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막 이상한 생각하잖아요. 정신이 몽롱해지고 알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가고 뭐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뒤로 나자빠지기도 하면서 막 이상하게 몸을 흔드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정신은 또렷해졌어요. 맑아졌어요. 정확해졌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들은 중언부언하거나 횡설수설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가슴에 새겼어요. 그들의 몸이 비틀린다거나 그들의 언행이 무례해진다거나 거칠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과격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죽어가면서까지도 매 맞아가고 돌에 맞아 죽어가고 십자가에 매달려 거꾸로 죽어가면서까지 그들은 예의 바르고 인격적이고 신사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베드로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은 배우지 못한 자가 아니냐, 어떻게 저의 입에서 저렇게 비범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오게 되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호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요, 세상의 스승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멘토링의 한계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은요, 스승이 되지 말고 아버지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되어라. 그러면서 스승은 말이 많지만 아버지는 본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스승이고 무엇이 아버지의 마음입니까? 말로만 하면요, 스승이에요. 딱 뒷짐지고 서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가리키고 말로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은 스승입니다. 그러나 본받을 만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행하지도 않으면서 말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한 일이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만 비판하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한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에 들려가지고 거품을 물면서 숨을 못 쉬고 그의 정신이 빼앗겨서 새하얗게 질려가고 있는데 서기관들이 앉아서 그것을 논쟁하기만 했어요. 쟤 왜 저러냐? 귀신 때문이냐? 질병 때문이냐? 귀신이면 어떤 귀신 때문이냐? 막 그러면서 논쟁하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내어 쫓을 만한 능력도 없었고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그저 그들은 거기에서 논쟁할 뿐이었어요. 뭐 동양 귀신이냐 서양 귀신이냐 논쟁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만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권능에 있다, 듀나미스, 힘과 능력과 권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서 낮은 땅에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 말씀을요, 삶으로 행동으로 몸소 실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승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 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매가 아니라 사랑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과 온유의 마음. 매로는 사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온유의 마음이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요, 교과서는 안 가지고 오셔도 매는 항상 손에 들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은 자로 때리고 어떤 선생님은
당구대로 때리고 어떤 선생님은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그것도 없으면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요즘 큰일 나죠. 저희 때는 발로 차고 뭐 손바닥으로 하고 날라차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맞아봤거든요. 저는 체육 시간에 체육 선생님한테 그 테니스장에 돌 고르는 그 뭐죠? 곡괭이 같은 걸로도 맞아봤습니다. 부러진 거 가지고 또 맞아봤어요. 하여튼 우리 때는 너무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 가운데 좋은 선생님도 있었지만 정말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리거나 매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학생들을 때렸어요. 그리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담배 피지 말라고 해놓고서는, 선생님들 담배 피시잖아요. 우리 때는 담배 폈거든요. 요즘은 못 피겠지만 학생들에게 욕하지 말라고 해놓고서는 학생들에게 욕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뭘 보고 배우겠어요? 말보다 그들의 행동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요, 말만 하는 스승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만 듣는 스승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언제 매 들었습니까? 아니, 제가 언제 교회에서 매를 들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술이 매가 될 수 있고 채찍이 될 수도 있고 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말을 조심하고 입을 조심하고 혀를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뭐 석사 박사들, 석사는 대학원 나온 사람들 석사라고 하고, 박사들은 대학원에서 또 더 깊이 있게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 박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다는 거 아세요? 밥사랍니다. 밥 사주는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보다 더 인기가 많고 더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박사 되지 말고 밥사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각교회 성도님들 어디에 가시든지 다 밥 사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갑을 열고 여러분이 밥을 사는 만큼 사람들의 마음과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학교가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학생들과 친밀한 선생님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학교인가, 급식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요,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매번 훌륭한 급식을, 도저히 학교에서 준비할 수 없는 그런 급식을 준비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날은요, 랍스터도 나온대요. 랍스터. 여러분, 학생 식당에서 어떻게 랍스터 나올 수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특식을 먹이기 위해서 이 선생님이 정말 연구하고 노력하고 전국에 있는 다 음식점이라든가 학교 급식이라든가 돌아다니면서, 주말을 반납하고 돌아다니면서 연구하고 준비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 되면 특식이 나와서 학생들이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먹는 걸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점심시간이 되면은 그렇게 밥 먹으러 가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학생들이요, 학교 생활이 우울하고 재미없어도 학교를 가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점심에는 뭐가 나올까,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 어떤 일이 있을까 하면서 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선생님이 뭘 위해서 그렇게 할까요? 자신의 시간을 버리고 자신의 쉬는 시간을 허비하면서까지도 왜 그렇게 할까요? 학생들이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내 자녀처럼 여겨지니까 이 선생님이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고 자신의 돈을 허비하고 자신의 땀과 노력을 허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와 스승의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는요, 부모는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 10달 동안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또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얼마나 많이 참아요. 이게 배 나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한 4개월, 5개월쯤 되면 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내가 눕고 싶은 대로 누울 수가 없어요. 한쪽으로만 누워서 자야 돼요. 자다가 보면은 다리도 저리고 뭐 이렇게 쥐도 오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 10달을 아이를 위해서 참아주잖아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얼마나 큰 고통을 참아야 됩니까? 김태선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율인가요? 첫째가? 하율이가 태어날 때요, 17시간을 진통을 했대요. 17시간을. 보통 그렇게 하시나 봐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 첫째는 병원에 가서 한두 시간 만에 나왔어요. 한 시간 조금 넘게 진통하다가 분만실에 들어가서 한 20분 만에 나왔거든요.
저는 아이들 다 그렇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둘째는 어떻게 나왔냐면, 둘째는 진통이 와가지고 병원에 딱 갔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면 이제 하는 게, 들어가서 이제 산모는 옷을 환복을 하죠. 병원에서 주는 옷으로 환복을 하고, 보통 남자들은 그 행정실에 가서 사인을 합니다. 무슨 체크 하면서 사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만 대기실에 들어가서 한두 시간 이렇게 진통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문이 많이 열리면, 이제 퇴문이 열리면 분만실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분만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1시간 정도 대기하고 한 30분 정도 아이를 낳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둘째 때 수아 때, 여러분 수아 성격 다 아시죠? 수아 때 딱 병원에 진통이 있어서 가서 옷을 갈아입고, 저는 이제 뭐라 그러죠? 병원에 입원 신청서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갑자기 간호사가 와서 아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누구 아이냐고 대충 봤어요. 대충 보고 저는 이거 다 쓰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가서 이제 아이 낳아야 되죠 하고 갔더니 아이가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아까 가라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자마자요 5분 만에 아이가 나왔어요. 저는 그렇게 낳는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복받은 사람인걸요. 나중에 알았어요. 17시간 진통했다는 얘기를 듣고요. 여러분 17시간 진통하면요 실신합니다. 실신해요. 기력이 쇠해서 실신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왜 17시간을 참아서 아이를 낳았겠어요? 내 아이니까. 남의 아이 그렇게 낳아주겠어요? 내 아이니까 그렇게 낳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은 모든 일정과 스케줄을 다 아이에게 맞추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일도 못 보고 밤 새면서 아이를 돌보면서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프면 밤새면서 땀을 닦아주고, 그러면서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아이를 낳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아이를,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정착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 한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인지, 그 사람이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의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자녀를 낳아봐야, 영적인 자녀를 낳아봐야 알게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낳지 않으면 자꾸 스승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1만 스승은 있으니 이제 스승은 족하다. 자녀를 낳아라. 부모가 되어라. 오늘 우리 가운데에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각교회 성도 여러분, 가셔서 제자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영적인 자녀들을 품고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영적인 어머니들이 되셔서 그 한 영혼을 품으시고 사랑하시면서 본받을 만한 믿음의 신앙의 모델들이, 멘토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